할렐루야. 어제 오랜만에 우리 둘째하고 셋째 에스더하고 요한이를 데리고 이제 햄버거하고 밀크쉐이크를 먹으러 하버드 스퀘어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밀크쉐이크 하나씩 사주고 저는 햄버거 시켜가지고 이제 딱 먹으려고 딱 받았는데 우리 막내 요한이가 밀크쉐이크를 안 먹고 아빠 햄버거를 노리는 거예요. 햄버거를 달라고.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아, 너 햄버거를 먹고 싶으면 햄버거 사달라고 하지 밀크쉐이크를 사달라고 그래서 딱 받아놓고 햄버거는 아빠 거를 먹는 게 너 왜 그러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내가 햄버거 먹고 싶은 줄 몰랐어요. 할렐루야. 네. 밀크쉐이크를 먹고 햄버거도 먹고 싶은 욕심에 이제 그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좀 끝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 아이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 말씀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의 장로였던 야고보의 친동생인 유다 형제의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야곱의,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였죠. 그래서 거기서 유다지파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유다지파에서 다윗 왕까지 나왔으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많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 12 제자들 중에도 유다라는 이름이 둘이나 있어요. 유다라는 이름이 둘이나 있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도 유다고,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소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의 친동생이 유다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나쁜 쪽으로 유명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너무나 유명하고 안 좋은 쪽으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이 유다가 뭔가 좀 이 가롯 유다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자기하고 이름은 같은데 굉장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이름을 정말 뭐랄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아주 악명 높은 이 유다라는 이름하고 자기의 이름이 같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좀 이 편지를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유다서를 읽어보면요. 왜냐하면은 유다서에서 보면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그런 이단 사상을 이제 비판하면서 유다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아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붙였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붙였냐면, 가인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또 애찬의 암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을 방해하고 또 성찬식의 거룩한 것을 이렇게 더럽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애찬의 암초다.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딱 느낌이 오겠지만 이걸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우리가 좀 느낌이 확 와요. 왜냐하면 이 비유들은 곧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를 비유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는 그런 비판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롯 유다라는 그런 예수님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가인과 같은 살인자고 또 성찬식을 더럽히는 자들이고 또 자기 몸만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거짓으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는 사람들, 또 분열을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 어떻게 느낌이 좀 오십니까?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가롯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고 그걸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근데 유다서의 이 저자인 야고보가 이 유다서에서 아주 짧은, 우리가 25절에 불과한 아주 짧은 요 편지 글에서 좀 걱정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또 경고하고자 했던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오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는 결과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 이건 은혜거든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거나 우리 어떤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공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단번에 구원받은 사실, 이 은혜,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은혜인데, 이 은혜를 가지고 많은 초대교회의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거를 방탕함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구원받아, 이렇게 이제 교리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유다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단번에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 믿음의 도에 대해서 좀 내가 다시 한번 말을 하겠는데, 그 믿음의 도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기 위해서 힘써 싸우도록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번에 구원받는, 단번에 구원받는 이 은혜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마저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 은혜 받았으니까, 선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내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오늘날의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느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들의 그 교리를, 예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입니까? 너무나 이게 정말 큰 배신이고 파렴치한 행동이고,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른 죄악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했다, 이렇게 정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잘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가 한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는 예수님을 배반한 거고,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누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이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예.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다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냐, 어떤 것이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좀 오늘 우리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만. 할렐루야. 네. 좋아하시네요.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분위기가.
할렐루야. 첫 번째로 홍해에서 구원을 경험했으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가롯 유다냐? 구약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얘가 누가 가롯 유다 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냐? 출애굽기를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했는데,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경험했는데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을 해냈는데 후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 같은 자가 누구냐면 홍해 바다에서 구원을 경험했는데, 홍해 바다에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홍해 바다가 바람으로 갈라지는, 동풍으로 밤새 바람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 한 가운데를 걸어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아주 까마득하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배반한 자고 가롯 유다 같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 있고 뒤에는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구원의 경험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상상이 좀 가세요? 네. 보스턴 앞바다가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근데 그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무슨 원망을 하게 되냐면, 물이 쓰다고 원망을 해요. 건너가자마자 물이 쓰다고 원망을 하고, 또 건너가자마자 배가 고프다고, 또 떡이 맛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떡이 맛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해. 고기 가마에 옛날에 애굽에서 고기 먹던 생각, 떡 가마에서 떡을 먹던 생각,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 수질이 안 좋다고 반석에서 물 좀 내달라고, 반석.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바다에서 지금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을 때 물 달라고 원망을 했을까요? 떡 달라고 원망을 했을까요? 안 하죠. 그 생각도 안 나요. 지금 내 목숨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떡이 어떻고 고기가 어떻고 뭐 맛이 없고 이런 생각 할 수도 없죠. 구원을 앞두고 구원을 바라는 영혼의 심령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단지 영혼 구원, 생명 구원만 간절하게 기대해요. 근데 살려놨더니 어떻게 돼요? 살려놨더니 입맛이 없대. 하나님 이거 입맛 없어서 못 먹겠네 이거. 이 맛나 이거. 이게 원래 맛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이게. 꿀 섞은 과자. 다 빵 좋아하시죠? 집사님들 다 빵 좋아하잖아요. 우리 다 좋아하는 거예요. 맛나. 하늘에서 내렸다. 이건 어떤 베이커리에서 얻은 빵보다도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으면서 맛이 없대. 입맛이 없대. 메추라기를 줬더니 맛이 없대요. 질린데.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뭐랄까요, 빵을 먹는 거고 맛있는 호텔 빵을 먹는 거고, 저녁에는 아주 건강식 메추라기, 광야를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참새 안 드셔보셨어요? 참새? 시골에서 좀 먹어봤는데 참새도 안 먹어보시고 여러분들 좀 입맛이 좀 그러시네요. 좀 메추라기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근데 이게 맛이 없대요. 여러분, 죽고 사는 그런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좀 물이 좀 쓰면 어떻고 달면 어때요? 그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앞에 물이 쓰면 어떻고 달면 어때요? 이게
정말 생명의 경각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딱 살려놨더니 물 맛이 안 난대요. 새로운 다른 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 간사함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왜 어렵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경각 가운데서 건지셨던 이 생명을 살리신 은혜 속에서 잠시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입맛 없다고 돌아가는 상태로 금방 육신의 방탕함으로 금방 넘어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일 맛있는 간식, 이게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제일 맛있는 간식, 건빵.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건빵. 여러분, 건빵 드셔보셨어요? 이 딱딱하게 건조된 그 빵이잖아요. 이게 먹기도 되게 퍽퍽해요. 이게 보통 이 먹기가. 근데 군대에서 이제 보초 쓸 때 야상 주머니에다가 딱 넣고 가가지고 몰래 하나씩 꺼내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공감을 못 하셔.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별사탕이 있어요. 별사탕이. 그거 딱 먹으면 진짜 완전 천국의 맛이죠. 강남이 느낌이 오지, 지금. 은혜가 팍팍 오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제대하고 단 한 번도 건빵을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건빵을 내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떨 때 이렇게 사제 건빵 나온 거 맛을 본 적은 있어도 돈을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내가 생명의 경각 가운데 정말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잠시 육신의 그 만족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여러분, 저도 목사고 그렇지만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목사님 되기 참 어렵다. 또 사모님 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목사님이나 사모님, 목사나 사모가 쉽게 굶어 죽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곧 이렇게 그 가난과 수고가 막 힘에 겹게 막 어깨에 막 짓누르기 때문에 평생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목사 되기 어렵고 사모 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이렇게 굶어 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진 않아요. 근데 목사 되기 어렵다, 사모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나 사모 같은 사람들,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종으로 이렇게 그 길을 가는 분들은 뭐가 제일 힘드냐면은 내 입맛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맛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배고픈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은 금식의 때니라. 지금 나는 입맛이 없느니라. 그럼 나는 입맛이 땡겨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금식하라고 딱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하면 편해요. 내 입맛이, 나도 하나님처럼 입맛 없다 지금. 금식을 싹 하고 상황에 따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는 지금 물이 없고 빵이 없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 밥을 주세요. 울며 불며 하나님 들 볶으면서, 나 이렇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굶기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여기서 죽여주옵소서. 이러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예. 어느 날은 때가 되면 나는 안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세요. 버페 이런 데 가가지고 먹으라고. 안 먹으면 성도들 이렇게 시험 드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먹다가 당뇨 걸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만 먹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먹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먹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사역입니까? 사육이지 이러면서 안 먹으려고 해도 하나님 먹이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내 입맛대로 또 안 먹고 이러면 안 돼. 또 열심히 먹어야 이게 목회가 되는 거죠. 지금이 좀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먹으라고 하는 시즌.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느냐? 내 입맛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맛에 맞추라고요. 야, 너 지금 마라의 쓴물이라고 네가 원망하는데, 야, 쓴물이면 어떻고 좀 단물이면 어떠냐. 너 지금 광야를 건너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너 지금 쓴물 때문에 못 건너가겠다, 이게 너 지금 상태가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야, 너 맛나면 어떻고 뭐 맛이 안 나면 어떠냐, 메추라기면 어떻고 뭐 참새면 어떻고 물고기면 어떠냐. 광야에서 네가 안식에 쳐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 지금 뭐 만나가 맛이 없다, 뭐 메추라기가 맛이 없다,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거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가 가롯 유다가 되느냐? 내 입맛을 주장할 때 가롯 유다가 되는 거예요. 내 입맛을 주장할 때, 내 입맛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는 지금 내 필은 이겁니다, 왜 이걸 주세요? 요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본성의 타락, 본성의 방탕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방탕한 육신의 만족으로, 또 안일함과 쾌락의 삶으로 바꿔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맛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입맛으로 살면서 주님의 구원의 전체 여정을 바라보시면서 순종하고 끝까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이죠. 마지막.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이 바로 가롯 유다 같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자기 위치, 자기 사명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위치를 버리고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다양한 그런 역할들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그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스가랴서 같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말을 타고 동서남북으로, 또 병거를 타고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스가랴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천사들이,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 날개가 4개 혹은 6개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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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도 나오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바사 왕하고 싸우는, 전쟁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천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천사의 본분인데, 이 천사들 중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탄이죠. 사탄과 그 천사들의 무리,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내쫓기고, 결국에는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오늘 유다서 말씀에는 하나님 심판 때까지 이렇게 어둠 속에 저들을 가둬놨다, 이렇게 심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천사들을 봐라. 이 천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가롯 유다와 같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명을 저버린 자들, 자기 자리를 저버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타락했다, 떨어졌다, 이런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광의 자리, 에덴 동산의 그 자리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동시에 사명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나를 하나님이 단번에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 받았다. 이 의미는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만큼의 사명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과 사명을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요 구원과 사명을 분리해서 구원의 은혜는 받고 사명의 십자가는 내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명은 안 받고 구원만 받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 그게 바로 타락한 천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은 받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받아놓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버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쓴다. 이것만큼 타락한 것이 어디 있냐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12제자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송할 때 그 사명이 얼마나 긴급한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대에다가 지금 돈 챙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배낭에다가 옷을 넣고 신발을 넣고 이럴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너무 긴급해서 전대도 지금 차지 말고 배낭도 매지 말고 빨리 가가지고 유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빨리 하라는 거죠. 그런데 12제자 중에 이 전대를 차고 돌아다닌 사람이 있어요. 12제자 중에. 그렇게 필요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전대 필요 없다고 금과 은과 동은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다 하나님께서 너희 먹을 것을 다 책임지시는 게 마땅하시니까 지금 긴급한 사명 앞에 전대 찰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극구 전대 차고 다니면서 금과 은을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다 넣고 그것을 빼쓰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게 가룟 유다라고요. 가룟 유다가 한 짓이 그거예요. 그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사명에는 관심 없고 극구 필요 없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여관 잡으려면 돈 필요하다고 여관 필요 없다니까 그래도 여관 내가 잡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해서 돈 다 걷어가지고 쓰고 남는 것도 자기가 챙기고 이게 가룟 유다가 한 짓이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를 즐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믿음으로 단번에 얻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가치며 어떤 희생이 치러지고 얻은 것인지를 그 받은 은혜만큼 자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받은 은혜의 가치에 압도되어서 지금의 내 삶이 모두 다 사명으로 바뀌어도 조금도 아쉽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저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쉽지만 제가 말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설교를 이 정도로 정리하고 최근 한국 의료계에 있었던 안타까운 죽음과 그 죽음을 바라보는 한 짤막한 글을 소개하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의료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었습니다. 지난 2월 4일 설을 앞두고 근무하던 이 윤한덕 센터장은 과로에 의해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대요. 그리고 이틀 동안이나 연락이 안 되는 그 부인이 전화를 해서 발견이 된 그런 사례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아쉬운 그런 사건이었는지 온 국민들에게 좀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그 고 윤한덕 그 의료인의 그 죽음을 보고 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님이 한겨레 신문에
글을 써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 윤한덕 센터장을 추모하면서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하기 전에 고 윤한덕 센터장은 크리스찬이 이 세속의 삶, 이 세상의 삶에서 은혜 받은 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명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 그리스도인다운 은혜 받은 자가 사명으로 그 받은 은혜를 승화시킨 사람처럼 살다가 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고 윤한덕 센터장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윤한덕은 임상의사로서 응급의료를 실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응급의료 현장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목소리들의 경중과 화급을 잘 구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해왔다. 위기 때마다 자신의 목을 걸어놓고 배수의 진까지 치고 달려드는 그 특유의 해결 방식 덕에 한국의 응급의료 전반은 손톱 끝만큼씩이라도 개선되어 나갈 수 있었다. 물론 그럴 때마다 그의 가슴은 썩어 들어갔다. 자신이 피투성이 싸움을 통해 천신만고 끝에 확보한 예산이나 정책 지원 등이 의료 현장에서 병원들이나 때로는 의료인들의 이권 속으로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기 몸뚱이가 타들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다. 차라리 극도로 피곤해야 잠을 이루었다. 대부분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응급의료의 구석구석까지 들여다보며 그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했지만 그의 눈높이에는 맞게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었다. 윤한덕이 세상을 떠나자 많은 사람이 다투어 그의 공을 치하하고 개선책을 결의에 찬 모습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으며 난 기가 막혔다. 지금 앞다투어 발표하는 그 결연한 계획들의 10분의 1이라도 몇 달 전에 집행해 주었으면 윤한덕은 살아있을 것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윤한덕은 아마 씩 웃으면서 이럴 것이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그래도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다 갈 거야. 2019년에 시작된 그놈의 민족의 명절에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보기 어려운 영웅을 잃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심없이 스스로 지옥 같은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온갖 슬픔과 좌절을 겪으면서도 최후까지 피투성이 싸움을 하다가 삶의 대부분을 보냈던 공간에서 단단하게 앉은 채 세상을 떠나갔다. 세상을 떠날 때조차 그는 한가하게 누워서 쉬지 않았고 그다지 슬퍼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에 대한 서류들을 끝까지 잡고 있다가 함께 가지고 갔다. 윤한덕의 나이 51세였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 마음과 심령을 채우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져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셨건만 우리는 구원 받자마자 우리의 입맛이 살아나고 우리의 정욕이 살아나고 방탕의 입맛이 살아나서 우리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방탕함으로 그 은혜를 바꿔버린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완수해야 될 이 구원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자각하게 하시고 이 사명 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도 남는 귀한 결단들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